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비로소 나타내시다.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말 안 하다가 비로소 처음으로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쭉 빠지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막 병도 고치고 배도 부르고 또 로마 사람을 물리쳐가지고 다윗 시대 때 영광을 갖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었는데, 예루살렘 가서 죽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쑥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항의하죠.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렇게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셨어요. 그거는 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3년 이렇게 일을 하셨잖아요. 그럼 일을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일을 마쳐야 될 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먹을 거 주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것만 하다가 나중에 할 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람들이 막 물러가고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제자가 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등 돌리고 예수님 이제 병도 안 고치고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가서 죽는 데더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한테서 기대할 거 없다 이래가지고 쑥 빠졌거든요, 썰물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에도 너희들이 저쪽에 세상으로 휩쓸리지 않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온다, 이게 제자, 믿음의 생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째 자기 부정, 두 번째는 십자가 지고, 세 번째는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부정, 그러니까는 예수님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뭐 어떻게 뭐 고난 받고 죽으십니까, 이런 건 자기 부정이 안 돼서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우리가 자기를 내려놔야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우리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져야 되는 짐, 그걸 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따른다고 했는 얘기는 그 지속성입니다. 자기 부정을 한 번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작심삼일이라고 3일 만에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부정이 돼야지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뭐 집사직도 하고 뭐 전도대도 하고 나름대로 뭘 맡았어요. 근데 그냥 한 달 해보니까 안 되겠어. 1년 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는 다 그만둬버리면 안 되죠.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해서 나를 따르라. 지속적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제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런 생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 제자가 되고 하면은 도대체 얻는 게 뭘까?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은 얻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우리가 십자가가 있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볍다 해가지고 가벼운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우리가 어떤 짐을 져야지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재미삼아 하는 거 있죠. 그야말로 이거는 장난감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취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일도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자꾸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취미가 되는 거예요. 취미가 되다 보면 이제 이게 자기 직업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업이기 때문에 10년, 20년, 아니 뭐 조상급 물려받으면 1대, 2대, 3대 해서 그 장인이 되는 거예요. 장인이.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걸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재미삼아서 대성하는 거는 장난감이지만 나중에 걸작품이 되고 장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자기의 목적의식과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가 없으면 굉장히 편한 것 같지만 교회로 옵니까? 안 오죠. 십자가가 없으면. 그래도 내가 집사니까, 그리고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그런 짐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편한 게 아닌 거예요. 편한 게.
우리가 운동 같은 거 하다 보면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되면 다치거든요. 다칩니다. 그래서 센 운동일수록 준비 운동이 많아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그냥 가서 뛰면은 100m도 못 갑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운동하는 진짜 마라톤 선수들은 뭐 한 달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그 식사 조절도 하고 자기 그걸 최선을 다 조절하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본 궤도에 올라가는 거지. 등산하러 가는 사람이 그냥 막 아무거나 슬리퍼 신고서 그냥 가면 황동산 가듯이 가면은 황동산도 미끄러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산하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다 그러면은 거기에 등산복도 해야 되겠구나. 혹은 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단단히 하고 가는 거지. 뭐 히말라야 가는데 대충 해서 산보 가듯이 가면 고산병 걸려서 자기가 적응도 못하고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바울이 너는 로마를 봐야 돼.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런 그 사명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만약 이게 없었으면 바울이 1차 그 선교하겠습니까? 그냥 뭐 전도 좀 하겠죠. 근데 1차 안디옥에서 파견돼 가지고 구부로 섬으로 해 가지고 소아시아 이렇게 동쪽 지역을 쭉 순회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2차 전도 하잖아요. 2차 전도 해 가지고는 지금 그 그리스까지 가서 아테네, 그다음 고린도까지 쭉 내려가잖아요. 그 얼마나 먼 데입니까? 안디옥에서 지금 여기 그 고린도까지. 근데 그걸 다 하잖아요. 자기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은 뭐 하다가 안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왜 순교를 하게 됐냐 할 때 신사참배를 하라니까. 신사참배하면 예배 드릴 때 신사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일본 귀신 섬기고 나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냐. 그거는 일계명을 위반하는 거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신사참배를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사명 내지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시대가 그냥 편안하고 그래서 뭐 잘 먹으세요, 더 잘 먹으세요, 배 터지세요. 지금식으로 하는 그런 걸 했다 그러면은 순교를 할 리가 없지. 순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싸울 게 없는데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울 게 없는데. 그래서 이게 십자가는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십자가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하다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고 뭐고요. 다 늘어져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눈 뜨면은 내가 일하러 가야 되는 직장에 있는 거고 또 교회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이래야지 우리가 더 건강해지게 되는 거고 튼튼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들 이런 사람들은 하는 게 없어요. 할 일도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들어놓아서 뒹굴뒹굴 그러다 마는 거죠. 나에게 십자가가 있다. 나에게 십자가가 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가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되겠다.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가 송아지가 젖달라니까 울죠. 그런데 언약궤를 싣고 너는 베스메스로 가라 하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에 십자가나 사명이 없었으면은 송아지가 가서 젖주지 뭐하러 앞으로 갑니까? 앞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송아지 젖주는 것보다도 송아지 하나 키우는 게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드리는 것이 정말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십자가 주면 작은 은혜가 있는 거고 큰 십자가를 주면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십자가를 줬으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은혜가 있고 경건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 순교할 때 그 마지막에 유언하면서 남긴 마지막 면회 때 남긴 그 말이 있는데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꼭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간청할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는 죽어도 그 소원이 뭐냐면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데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나의 소원이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 소원이 뭐냐라고 말하면 한국 교회가 지금 신사참배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 한다 얘기죠. 이게 평생의 기도고 평생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죽거든 고향 웅천으로 가지 말고 평양 돌박산에 묻어주세요. 죽어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봐야 하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교회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고. 근데 사람들이 뿌리가 없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 그래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성도들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모두를 다 사랑합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수십억인데 수십억을 내가 어떻게 다 사랑합니까? 내 교회 장로님, 내 교회 권사님 하고도 기도하고 손잡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 세계를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권사가 되고 같이 장로가 되고 같이 한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서로를 우애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그게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되고 내가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지켜내야 되고, 그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이런 게 강했기 때문에 나중에 순교까지 하게 되고, 또 이 십자가를 지는 이러한 순교자의 길이 결국에는 한국 교회를 살리게 된 게 아닐까. 우리가 일제 그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는데 36년 만에 해방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나라 망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종로로 산다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뺏긴 나라를 36년 만에 찾아낸다는 것도 더 쉽지는 않아요. 누구 한 사람이 넘어졌는데 자기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한다. 그게 평생에 안 되는 사람 많거든요. 예? 안 되는 사람 많아요. 넘어지기는 쉬운데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한 집안이 정말 가문이 멸망했어요. 그랬는데 이 가문이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집안 일으키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집 하나를 살려고 해도 지금 월급을 다 모아도 30년 모아도 집 하나 못 산다 하거든. 난리가 나고 지금. 그 나라가 망했는데 36년 만에 우리의 주권을 찾아냈잖아요. 그러면은 뭐 독립운동도 하고 뭐도 많이 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볼 때 나라를 고쳐 세워서 바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 누구 때문에 그럴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기도했겠죠. 근데 뜻없이 기도하는 사람 100개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하나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나 죽어도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나 죽어도 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그런 정말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이 하나님의 미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질 거예요, 안 질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면은 손해라니까. 자유부인이야.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한 그 순간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자기 집도 없고 나중에 자기 삶의 뿌리도 없고 나중에 자기 인생에 보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제일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이것 말고 우리가 얻어서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좋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더 의지하는 거지. 내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하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 없고 사명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고. 무슨 충성을 합니까? 할 게 뭐 있는데. 없죠.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오늘 뭐 먹을까 내일 뭐 먹을까. 그러다 죽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십자가, 너는 이거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을 많이 했는데 사탄의 가시가 있었죠. 자기 몸에 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아유 나 병 들었으니까 못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더 많이 했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바울의 질병 가운데 강하게 하고, 또 바울이 이만큼 했으면 교만할 만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전도도 많이 하고 또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닿아도 막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고치고 이러니까 바울이 가르치기도 잘하고, 그러니까는 뭐 바울이 좀 나는 좀 괜찮네 이럴만 하잖아.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병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겸손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지. 오늘 아프면은 뭐 내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날마다 겸손하고 날마다 은혜를 덧입고 능력을 덧입어 가지고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얻어서 그 능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하고 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욥이 그
굉장히 고난을 받지만 고난을 받고 나서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그 갑절의 복을 받는 과정에서 욥은 불같은 시험을 당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견뎌나갈 때 오히려 욥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편하게 살아요. 나는 그냥 교회는 취미 삼아 다니고 재미 삼아 다녀요. 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걸 해. 너는 이걸 메고 나를 따라와 라고 할 때 그 짐이 있을 때 지금처럼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잘 사는 시대는 없었잖아요. 근데 집집마다 그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사명이 있었잖아요. 내가 없어지면 자식들 어떻게 할까. 근데 뭐 지금은 뭐 난리굿입니다. 예? 옛날에는 애들 막 5, 12 다 그 막 키워나고 했는데 지금 뭐 애 하나 둘도 뭐 안 놀라고 그러고 애 낳아봐야 애 그냥 팽개치고 뭐 게임하러 가서 애가 죽질 않는가. 희한해요. 예? 아니, 게임하러 가고 뭐 하러 놀러 가고 남자친구 만나러 가가지고 자기 자식이 죽고 있는데 그러고 살고 있다고.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 모르겠어.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뭐 직장 다닌다는데도 요즘에 뭐 중국 그 가가지고 돈 좀 준다 하니까 그 회사 정보 막 팔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인터넷 뉴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인가 거기 그 연구원인데 회사 일로 중국에 파견돼 가지고 뭐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사표를 내고 중국에서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핵심 그 기술 같은 거를 이렇게 컴퓨터 접속해서 사진 찍어서 정보를 다 준 거예요. 이게 여기 이제 경찰에 신고가 돼가지고 이게 그 국정원인가 이런 데서 막 산업 스파이 수사하잖아요. 그래서 딱 혐의를 잡은 거예요. 중국에 있으니까는 잡으러 못 가잖아. 그래서 추석 때 한국에 들어온 걸 알아가지고 공항에서 잡아가지고 처벌한다 하더라고. 근데 보면은 막 애국자들은 내 목숨 바쳐서 국가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옛날 걸 돌아보면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뭐 우리나라 그 포항제철 혹은 뭐 그 현대조선 배 만드는 거 이런 거 그런 얘기 이렇게 끄집어내서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 그 막 허허벌판에 제철소를 세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만한 환경이 된 거거든요. 북한보다 엄청 못 살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엄청 못 살아요. 안 되는 거예요. 전기도 없고 중공업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좀 보면 그 근본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본 잊어버릴 때 많은데, 뭐 배 만드는 것도 기가 막히더라고. 그 큰 배를 만드는데, 그 어떻게 돈을 빌려와가지고 배 만들었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와가지고 뭐 2년 동안에 그 배 만드는 그 조선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배를 수주해 가지고 와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차이가 뭐 3개월인가 밖에 안 나는, 그러니까 뭐 조선소도 없는 데에서 배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걸 받아와 가지고는 조선소를 세우면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납품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하게 될 때 이런 얘기를 보면 그야말로 뭐 지금 보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막 해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명감인 거야. 니들 여기 지금 포항제철 여기 허허벌판에 뼈를 묻어라. 뼈가 안 나오면 안 되니까요. 돈 빌려다 욕도 엄청 받아. 돈 없으니까 일본에서 뭐 이렇게 차관 같은 거 해가지고 올 때 뭐 나라를 팔아먹었네 안 팔아먹었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돈 빌려와가지고 그거 세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사명감이 있은 거죠. 지금은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주당 뭐 50시간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뭐 지금의 2~3배 일을 했다 하더라고. 2~3배 일을. 그러면서도 이제 해야 될 사명감이 있는 거야. 그런 막 산업을 일으키는데 지도자도 있지만은 거기에 일했던 분들, 노동자들 이런 분들의 헌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막 그러니까 없는 데서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사명감 이런 거 가지고 힘을 얻었거든요. 그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인이 되는 것도 주로 편한 위주로 가요. 편한 위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안 되고 이게 지푸라기요.
점점 더 그냥 이렇게 약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멀어지게 되는,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게 되면 예수님과 비슷해져요. 우리가 그 누구하고 노는가에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야.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지 모두를 살릴 수 있어.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지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갈 수 있어. 그게 예수님 가신 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배우고 담게 되는 겁니다. 방종과 방탕함과 육신적이고 이런 거, 자기 자랑이나 뭐 먹을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성의 자랑이다, 이런 거는 이 들어올래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 지기 바쁜데 예수님 따라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처럼 비슷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언제 우리가 그런 막 이렇게 세상적인데 빠져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조절하고 하면은 상당 부분 많이 이게 조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십자가를 메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하고 비슷해지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배우고 비슷하게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안 하거든요. 부자예요. 근데 에베소에, 아니 그 예루살렘에 굉장히 기근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좀 돕자하니까 고린도 교회 시험에 들어가지고 안 해요. 돈은 많은데. 근데 이제 마게도냐 교회가 이 구제 헌금을 많이 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위로는 환난 중에 있을 때 위로가 와. 환난 중에.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3차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아데미 신전을 무너뜨릴 정도로 도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났죠. 데메디오로가 선동해가지고 저 바울 저거 잡아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걸 소요를 진정을 시키면서 바울이 탈출해가지고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위로하시더라. 환난 중에 있을 때 위로하시더라.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파티해가지고 먹고 마시자 해가지고 그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위로는 조금 지나면 금방 없어져요. 근데 정말 목마를 때 물 한 방울, 그리고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위로, 이런 위로 있죠. 이런 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헌금하라 할 때도 고린도 교회는 돈 많아도 싸우느라고 헌금 못하고 마게도냐 교회는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시련이 많고 환난이 많은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런 게 온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믿는데 신앙의 성장과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매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예, 내가 좀 부족하지만은 권사로서 내가 기도하고 믿음의 어머니 되야겠다. 이 생활을 계속해서 가다 보면 나중에 이 예수님처럼 되는 거야.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 되겠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결과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으면 이게 점점 뚱뚱해지게 되고 비둔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세상적이게 되고 육신적이게 되고 나중에는 사탄은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교회를 생각 안 해. 십자가 없는 사람이 교회를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자기 걸 위해서는요 1등이고 최고예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는요 무관심해요. 와가지고 그래요. 교회가 이거밖에 없냐고. 그러면 네가 가서 채우면 되지. 네가 가서 채우면 되지. 할 생각 안 하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바울이 빌립보 가서 전도하다가 귀신 쫓아냈다고 해가지고 이제 매 맞고 갇혀 있잖아요. 그때 한밤중에 신라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죠. 기도하고 찬송했죠.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 왜 안 합니까? 감옥에 안 가서 그래. 감옥에 안 가서 그래. 진짜 기도 찬송이 어디서 하냐고. 진짜 기도 찬송이 내가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할 때, 그때 피가 터지고 해가지고 정말 일어나서 이렇게 전도 선교하는 일에 힘든데 기쁨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그런 은혜가 언제 임하냐고. 거기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해서 잡혀가는 게 아니지. 박해를 받아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하고 할 때, 그때 그런 기쁨과 그런 은혜를 언제 맛보겠냐고.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고 가득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울 때요, 십자가를 지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할 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위로와 격려, 이런 은혜의 강 같은 역사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내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누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날마다 한 걸음씩 나에게 준 십자가가
내가 가정에서 져야 될 십자가와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져야 될 십자가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욕먹지 않기 위해서 져야 되는 십자가, 이거를 붙들고 나갈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 속사람이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은혜와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년 다녀야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자유부인 되면 변화가 없어요. 30년, 50년 교회 출입해도 내 오고 싶으면 오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이래가지고 뜻도 없고 바람 불면은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면 파도 치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면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다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일치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너도 너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었으니까 너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게 될 때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하나님 옆에 갔을 때, 천국 갔을 때 우리가 거기가 비슷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다르면 안 되잖아요.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그 사람이 너가 왜 이렇게 사탄 같냐? 너가 왜 이렇게 마귀 같냐? 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는 뭐 화장하고 옷 입고 와가지고 세상적으로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이래요, 우리 자식이 이래요, 뭐 우리 집이 이래요, 내가 이런 걸 가졌어요, 이런 거 흔들어봐야 주님께서 그럴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하고 나하고 너무나 안 닮았네 그럴 거예요. 십자가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거 주렁주렁 달고 다니니까 십자가 매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의 영접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날에 상을 엄청 받아요. 그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다 세워놓고 상 주시는 날에 십자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십자가는 면류관이고 면류관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 없고 면류관 없으면 십자가 없는 거예요. 이 둘은 붙어 다니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뀌면 돌아서면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 크라운, 상이다 그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십자가 감당했죠. 이방인을 위한 로마까지 가는 이런 것을 다 감당해서 복음 전파하게 되고, 그 과정은 선한 싸움이고 달려갈 길이야. 그래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제 사명을 다 완성했을 때 8절 이제 후로는,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나에게 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기에 면류관이죠. 너 잘했다라고 하는 크라운, 상을 주시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감옥에서 죽는 날이지만 그날은 상 받는 날이다. 그 다음에 네로가 너 죽어라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그날에는 의로우신 재판장,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판단하셔가지고 나에게 뭘 준다고요? 너는 죽어라가 아니라 너는 의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상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게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받을 영광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나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되게 보지만, 야 이건 나에게 면류관이고 이게 상이다. 다만 시간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바뀌면 우리가 땅에다 뭘 묻어놨는데 시간이 바뀌면 이게 썩어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땅에다 묻어놨는데 나중에 드러내니까 금이나 다이아 같은 거는 이게 100년 전 거나 1000년 전 거나 하여튼간 나오기만 하면은 그게 좋은 거예요. 시간의 변함 없이 썩지 않은 그런 면류관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십자가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박해받는 거, 뭐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메고.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욕먹기도 하고 박해받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밟히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다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너 죽어라 해가지고 우리의 목숨 뺏어가기도 하고 별난 일들이 다 벌어져.
그런 일이 있더라도 너에게는 복이 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다 해가지고 평가해가지고 주는 상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크면 클수록,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별로 생각 없었는데 그 예루살렘 가는 길에 네가 십자가 지라 하니까 이렇게 차출돼가지고 그냥 자기가 억지로 십자가를 맸어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로서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밥도 먹고 예수님의 재정을 맡아가지고 다 하고 이랬는데 마지막에 은30에 예수를 팔아버렸잖아. 그러니까는 그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그 상을 오히려 배신자, 배교자라고 하는 이런 걸로 끝나고 말았고,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너 져라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못 모르고 무거운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구레네 시몬은 상 받는 사람의 미래가 있었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뽑힌 예수님에게 신뢰를 받았던 가룟 유다는 오히려 정말 배신자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를 두고 한쪽에서는 십자가를 졌고 한쪽에서는 져야 되는 십자가도 버려버리고 은30으로 바꿔버렸으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놨다 이제. 그랬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 좋아가지고 미끄러져 나가는 사람 데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도 천망받는 일을 해서 바울을 돕고 에베소에서도 천망받는 일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부부는 너무나 귀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이라 내놓은 사람, 귀한 사람이라고 로마 교회에다 편지하면서 이런 사람 좀 인정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뺐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못 뺐냐고 아방이 먼저 누웠거든요. 저 포도원 저거 안 판다니까 저거 갖고 싶어서 몸 병이 났다고. 그때 이세벨이 와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콱 죽여버리고 뺏었잖아요. 그때 나봇은 자기 포도원을 지키면서 그걸 안 판 죄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나봇은 정말 죽어서도 그 조상의 기업을 지킨,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거고, 이세벨은 그야말로 악한 여자요.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나중에 다 죽어가지고 제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개들이 와서 피를 핥고 그런 사람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다,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는 자리에서 상 받는다, 아멘. 그러면 내가 무슨 상을 받을 것인가? 세상에서는 연봉 1억이 꿈이요. 연봉 1억 안 해도 건강하면 살아요. 내 돈 많은데 병남 뭐예요? 먹지도 못하고 다 남의 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상,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가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좀 더 이뻐가지고 이쁘네 그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이쁘다 안 이쁘다 소리 들으나 안 들으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가 잘생긴 줄 알고 살면 제일 행복한 거지. 잘생겼는데도 맨날 뜯어가지고 성형수술하다 볼일 다 본다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 받는 상, 그날에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은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것을 내가 메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잡혀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가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그게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십자가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상 받게 되는 영광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자랑스럽고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찬송 중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장래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에 가까이 가고 또
또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룩한 내적인 은혜가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하루를 살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자기의 십자가 잘 확인하고 메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